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7장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생수의 강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진리의 비밀을 증거하신 귀하고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귀한 증거로 본장의 증거를 얻는 자는 생수의 강의 역사인 참 성령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입니다. 성경의 약속인 생수의 강. 자, 성경의 약속인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7장 38절에서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것이 무엇이다? 생수의 강. 성경의 약속인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7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진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천하에 진리의 역사가 아닌 이상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주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대화에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생수의 강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 생수의 강이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어떻다?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일까? 생수의 강이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물이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생하도록 끝없이 솟아나게 하는 샘물인 진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얻었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은 무엇이다? 끝없이 목말라. 뭘 얻었다. 그것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끝없는 진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여동생까지 합하면 한 7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본인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유대로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려면 자신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끝없이 자신을 증거해서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증거자가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증거가 되면 우리도 믿겠다. 자신들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형제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요구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우리나 세상에 나타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끝없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운동이 세상에 널리 많이 증거되어 나타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이 세상에 거하는 그들도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형제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형제니까 가장 먼저 믿어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봐라. 나타나면 우리가 믿겠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다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이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형제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목회의 여정에서 형제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형제들도 요한복음 7장 4절에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으라. 이 말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라. 그러면 뭐 하겠다? 우리도 당신을 인정해 주겠다. 자, 제가 목회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정을 받아라. 나타내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믿겠다. 그런 거죠. 내 주변 사람들도. 여기서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가 참 똑똑하다. 우리 아이가 참 공부 잘한다. 우리 아이가 참 훌륭하다. 우리 아이가 능력 있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런데 이 복음만은 가정에서부터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이 성서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형제이고 자매이기에 같은 사람으로 동등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아내이고 남편이기에 같은 사람으로 동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동등.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스승님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스승님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겠죠. 스승 목사님 어머니가 계신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이 장로셨습니다. 부인은 전도사고 남편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장로님이 자기 아내를 전도사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겨우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이다? 본능입니다. 인정 안 해주려고 그래요. 형제들이 더군다나. 그래, 네가 목사냐?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의 정이 이렇다는 것을 특별히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사모님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보고 뭐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사모님 저한테 전도사님을 안 부르더라고. 왜 나한테 전도사로 안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을 안 하시더라고. 전도사님 같이 안 보이는 거야. 목회자들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여성 목회자들이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여성 목회자들이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공기 없는 곳에 사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렵다.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시는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쉬워도 물속에서 헤엄칠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신앙 안에 내 부모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내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전도사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모인 곳으로 가면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 어떤 권사님께서는 집에 가면은 남편과 자녀들이 인정은커녕 오히려 더 무시하며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해온 권사님이 가족들보다 성경을 수십 배나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 권사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쩌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모인 곳에 제가 갔다면 그들은 절대로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더라면 가정에서는 당연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무엇입니까? 야,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참 훌륭한 목사다. 그것이 보여져야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길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죠. 밖에 있는 돌 항아리죠.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인정을 받아야 안에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의 연결 부위가 돌 항아리 물이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와야 포도주가 되지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와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여기에서 안은 교회를 의미하고 밖은 세상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밖에서부터 열심히 물을 채워야 합니다. 자,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는지라.
때가 되어서 때가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천하의 모든 것은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거든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때가 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면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받고 싶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대개가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가 되는 현상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안에서 잘 믿는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자신은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무시를 당해야 세상에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다? 더욱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가 무엇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큰 소리치게 되죠. 교만과 오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1명일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는 사모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성 목사의 남편들은 더합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여종일지라도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두고 말하기를 저것 가짜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안 그럴 것 같지만 막상 목회를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학을 강의하려면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니라. 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많이 증거하고 있지요. 자, 복을 받아라,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고 증거하면 세상으로부터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이다? 바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목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목회하려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스스로 돌이키고 고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끝없는 경고를 해서 경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뛰어나서 진실로 그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때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때가 되어야 한다. 때가 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싶어도 항상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은 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세상의 역사인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결론으로 때가 돼야지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야
많이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야 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와 하나님께서는 아하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시면 인정을 해줘야만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요 이것이 생수의 강인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진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 나 때가 되지 않았어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형제들이 명절을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비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비밀히 자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때가 안 됐으니까 비밀이 나타냈다. 즉 자기 때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비밀이 하는 노력이 힘들까요? 나타나서 하는 노력이 힘들까요? 비밀이 노력하는 것이 100번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비밀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비밀이 충성하고 비밀이 봉사하고 비밀이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노력은 쉬운 것이죠. 오늘날 불신자들만 가득 찬 가정에서 누구에게 말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신앙을 말해도 들어주거나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구에게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다. 어쩌면 이런 십자가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십자가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만 아는 비밀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연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줄 것 같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해해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여인, 나를 사랑하는 남편, 나를 사랑하는 아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형제,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십자가들입니다. 이런 십자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타내지 않냐고 비밀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비밀의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드러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다만 내가 그저 끝없이 비밀 노력해야 하는 십자가이니 이 십자가는 참으로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나타내지 않냐고 끝없이 비밀이 노력하고 있을 때 누가 인정해준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소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소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만이 소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때가 안 돼서도 비밀히 역사를 하고 있으면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7장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숭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자,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안 좋은 사람이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소곤소곤 수근거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 다 신경 쓰면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문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그 소문 자체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시작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좋다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두 개의 분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술의교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항상 두 개의 분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소문이 나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 사람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소문 자체를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성경대로 그렇게 가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 보시면은 댓글들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을 살펴보면 참 희한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는 두 가지의 분류가 나타나요. 좋다, 싫다. 꼭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소문에 너무나 신경 쓴 나머지 그만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가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올무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맞다! 그러다 막 싸우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신경을 쓴 나머지 누가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길길이 뛰면서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며 해명이나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나에게 작은 소리만 해도 일일이 다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더욱 조심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니 소문이나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 여정에서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강아지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생각으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쓰며 전진해야 합니다. 끝없는 시비들이 막 나타나요.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 가만둬버리면은 그 비방들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문은 점점 늘어나지만 나쁜 소문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변명하면 나쁜 소문이 점점 커져서 소문을 나서 산더미만큼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을 일일이 변명이나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한 자가 없더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러니 예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사람도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에 관해서는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소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야지 소문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과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에 신경을 써서 내가 이단이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신경 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문에 신경을 쓰다가 자연적으로 나를 따른 자가 상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명하려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상처를 안 당하는데 그 목사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괜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변명을 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변명하는구나 그러니 어쩌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무시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비방하고 그러면 막 엄청 신경 쓰이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무시해버릴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목회 모든 비밀이 이처럼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경영하려면 자기와 맞장구 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맞다 하면서 맞장구 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겠죠. 자기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한다면은 평소에 그를 따르며 그가 하는 말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서서히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그들에게 자꾸만 바보같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교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오늘 내가 증거하는 모든 증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의 교훈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교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을 전하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사탄입니다. 이단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교훈들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 성령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문이 나거나 저런 소문이 나거나 옳다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야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큰 자신들이 알아요. 내가 참다운 목회의 길을 가지 않는 목회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더라고. 그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날에 그 길들을 바라보았더니 참다운 목회 길을 가지 않았더라. 물론 그건 비교의 결과겠죠.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이름만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집사라도요, 일하지 않은 집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일하는 집사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집사, 그 직분자들인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우리는 목회자의 세계에 있어서 무임 목사라고 합니다.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져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과 소명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고 그저 주일이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이 그저 그냥 교회에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소명에 투철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 보라 나를 보라. 옛 생활 버렸으니 보라 나를 보라. 나는 지금 새 사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